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전반부에서는 교회의 하나됨과 성숙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키고 또한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권면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권면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어떤 습관을 개선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변화가 무엇이고 또 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증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권위로 내가 선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외의 민족들을 이방인 이렇게 불렀겠지만, 이제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 속의 삶을 대표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고 그분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삶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빛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속성이죠. 하나님을 모르기에 삶의 의미와 방향이 어둡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무지 때문에 생명과 단절된 상태가 바로 이방인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문제는 단순히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는 무지함, 그 영적인 무지함,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뿌리는 바로 이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방인들은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완고한 마음,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삶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감각한 그러한 자들이 된 것이죠. 의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결국 방탕에 자신을 내맡기고 또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즐기며 또 한계 없이 더 깊이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 상태가 바로 이방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단순한 그러한 실수가 아니라 욕심으로 죄의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어떤 무감각 때문에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너무나 능숙하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삶을 지배하게 되면 거룩함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사단을 따라 또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과는 절대적으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삶은 욕망을 채우는 것 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지만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강하게 그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의 어두움과 방탕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삶이 달라진다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면서도 옛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많은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여서 또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하여서 나에게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 가운데 여기는, 그것을 믿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거짓이나 속임수가 없고 오직 진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진리의 빛 아래서 내 생각과 나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울은 매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결국 썩어 없어질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선이나 보수가 아니라 완전히 벗어버려야 할 옛 자아인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점점 더 부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새롭게 오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것은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마음의 영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변화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가 나의 육신과 나의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따라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완전히 방향이 반대인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내가 살아간다. 내 마음대로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내 안에 생명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우리의 결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 안에 나의 원래 천연적인 그러한 생명으로 살아가던, 나의 혼과 육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입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겹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옛사람, 나의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의와 진리,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러한 목적이며 또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해 가시는 방법이고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매우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 또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의 삶은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방인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해졌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내 육신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세상의 어떤 기준을 또 나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하게 나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적셔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이며 또한 우리가 날마다 선택해야 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옛사람의 육신의 나의 생각에 세상의 기준을 또 사단의 조종 가운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하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신 성령을 따라 또한 기름 부으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적셔주시고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옛 창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며 더 이상 사단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옛사람과 육신과 자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 오직 성령을 따라 영 안에 거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